앞에서 우리 12절까지 해서 마친 내용이 뭐냐면 5절로 16장 5절로 12절까지 내용이 20페이지죠. 그러니까 6920페이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도록 교훈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 가르치는 거 주의해라. 그걸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쭉 넘어가 보면 내가 왜 이걸 확인시켜 드리냐면 28페이지 6928페이지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주가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임을 가르치는 내용.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과 제자들의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사건은 이거 어떻게 이게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을 수가 논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뭘로 보면 내용 분해를 해보면 연결이 안 돼요. 내용 분해는 거짓을 경계하라는 내용이고 여기는 전통적으로 해석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노골적으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법리학자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은 고난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었다. 예,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고난을 받은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면서 내 후에 교회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고난이 누구에게 있냐? 지도자들, 목사에게 있다. 목사 장로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다니. 그렇게 내용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캄캄한 거예요.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미를 분석해보면, 의미적으로 분석해보면 내용이 잘 되죠. 앞에는 선지직으로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내용이 나온 거고, 뒤에는 왕직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왕직을 설명하려는 거. 그러니까 선지직과 왕직은 조금 차별이 있지만은 선지직이나 왕직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 논리가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논리적인 통일성,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문서설자들이 지금 활개치는 거란 말입니다. 현대 우리 박윤민 목사님도 지난번 이제 여행 갔다 그쪽 둘러보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아마 들려오셨다고는 같았는데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유럽계 황폐해야 돼요. 황폐. 왜 그러는가? 18세기부터 완전히 계몽주의가 설치면서 문서설이 지금 활개를 완전히 문서설이 쳐요. 봐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과 조금 전에는 뭐 7병이여 표적행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 이런 일들을 사건마다 그걸 다 주워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그런 문서들을 편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보면 이거 편집 문서설이 맞구나. 그래서 지금 다 문서설로 다 돌아가잖아요. 다 거의 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문서설로 지금 만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안 받거나, 박사학위도 이전에 받았으면 괜찮아요. 얼마든. 근데 요즘에 가서 외국에 가서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거의 다 문서설자가 돼가지고 학위를 받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정규 대학 인간한 신학대학에서 교편 잡고 지금 교수한다니까요. 나랑은 총신도 마찬가지예요. 총신도. 문서설이 나 졸업할 때 벌써 들어왔어요. 나 졸업할 때는 40여 년 전 아니에요. 40여 년 전에 그때 총장인 김희보 박사가 문서설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파와 개혁파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 당시에. 장로교, 합동측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거짓이 판치는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맞아요. 그렇구나. 야, 조금 전에는 이제 질병이어 얘기하자 나왔지 않느냐. 그 내용하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룩 조심하라는 얘기하고 교훈 조심하라는 얘기하고 여기는 또 열쇠, 천국 열쇠 주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맡기는 사건하고 이게 다양한 사건들을 예수님이 행했는데 이게 또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시기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것이 뒤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온 것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다 이렇게 조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서설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가면 완전히 문서설자가 되어서 나오면 그 문서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WCC가 활개치는 거고요. WCC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불교나 유교나 다 선추구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단합하자. 그게 바로 문서설 아니에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저로서는 뿌듯하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그늘 밑에 가서 백숙이나 한 그릇 먹고 앉았다거나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막 속에서는 끓는데 그래도 목사님들 만나서 속된 말로 화풀이 하는 거죠. 속된 말로는 화풀이고 안 그러면 같이 소통하는 거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많든 적든 나는 숫자가 많아서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으면 또 수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니까 너들 수 많아가지고 하면 너 능력으로 해서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보니까 다행스럽게 여기는 박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모르죠. 우리 조원구 목사님, 박사님. 이종춘, 박사예요? 목사. 박사 위에 목사입니다. 네. 예. 참, 내가 지금 얘기는 이 선이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것이 무기예요, 무기. 살아있는 무기. 그게 핏줄이 통하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차단되면 죽어요. 여기서 핏줄 하나 끊어버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머리와 몸 사이에 핏줄 하나 끊어버리면 이 핏줄이 통과돼. 핏줄이 연결 못하니까 문서설이 나온 거고 문서설이 나오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찐밭 무너져 내리는 거고 이런 차제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끊어진 핏줄을 연결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고도의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아닌가. 이제 이 얘기에서 제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6장 13절부터 이제 거기 보면 13절로부터 6장 13절에서부터 21장까지는 25페이지 나오죠. 직위의 행사에 의한 성취입니다. 자기가 직위를 가지고 왕의 직위를 가지고 왕 노릇을 해요. 예수님이 왕 노릇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 그 다음 왕직의 실상에 의한 성취. 16장 13절로 17장까지는 왕직의 실상. 당신이 실제로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16장 13절로부터 17장 13절까지 이쪽 27페이지 거기 보면 말씀과 영상으로 왕직을 영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 영상이죠. 영적 형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왕직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자, 여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 이제 실제로 나와요. 자, 28페이지.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주가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임을, 천국 열쇠를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왕권을 완전히, 그러니까 도리어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왕권을 교황에게 물려줬다고 이렇게 아주 싸가지 없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입이 고약해질까 봐서 안 합니다. 예. 싸가지 없이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성경 구절 하나 해석 잘못한 것이 오늘날 세계를 뒤엎어버린 로만 캐토릭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혹자는 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뭐 엘리야다, 뭐 등등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그러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어떻게 그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하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내용이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식한다, 정보 수집, 그리고 안다, 지식. 그래, 바른 지식이죠. 바른 지식과는 다르다, 이건 우리들은 정보 수집을 갖다가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정보를 수집했다. 아, 나 마태복음 난 안다. 왜? 여기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보를 받은 지식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정보만을 받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들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붙들려 가니까 필요 없어요. 난 모른다 그 사람. 그리고 가서 예수님 쳐버리고. 진짜 바른 지식을 얻었다면, 바른 지식이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 안다가 기노스코라고 했죠. 기노스코는 그냥 한 몸 됐다, 한 덩어리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한 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참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감동해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네가 뭘 알아서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그러면서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훈, 이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배역을 시킨 거죠. 또 예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거고, 물었을 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대답하게 한 거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거기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번역이 뭐냐면 내 위에 세운다고 하는 그것이 그 내용이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예요. 그래서 거기 6929페이지 중간에 보면 18절로 20절 나오죠.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왕의 직임이 있음을, 내가 왕의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이름이 베드로란 말이 반석인데,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란 모래가 굳어진 거죠. 모래가 아닌 반석.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자가 모래 위에 서면 다 쓰러진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인데 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있어서 반석 대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진리 터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인간에게 열쇠도 주고 그랬으니까 교회 고난이 다 베드로에게 갔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으면서 그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걸 또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 해서 이제 소위 성전이라고 해서 집을 지잖아요. 근사하게. 하나님의 집은 쫙 지어야 그래서 막 큰 돈 들여서 대리석으로 다 지어놓고는 그 다음 헌당식을 하잖아요. 헌당식. 헌당식을 하는데 누구한테? 말은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는데 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금으로 10돈이나 한 20돈짜리 20돈 들여서 열쇠, 진짜 황금 열쇠 만들어서 그걸 건축위원장이 누구한테 줍니까? 가보셨죠? 많이. 헌당식 할 때. 누구한테 줘요? 당회장 목사님. 받았어요? 받았구만. 좋은 거. 예. 아,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당한다면서 왜 목사한테 금 열쇠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미 분석을 좀 해야죠. 예? 거기다 의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열쇠를 정말 우리들이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우니까 유전자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는 또 이 목사님도 받았을 건데 뭐. 예? 교회에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그거 오늘 있으면 그거 갖고 와요. 그걸 받아. 아니 소위 교회당 친 사람들은 거의 아마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하는데. 근데 나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 안 받았어요. 아, 목사님 안 받았어요? 네. 아유, 그럼 악수 한 번 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안 받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뭐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근거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이다. 교회에 내가 머리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터 위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다. 그랬는데 베드로 시신 갖다 묻어놓고 무덤 위에다가 교황청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한번 하도 교수들이 교황청 가면 입 벌어진다 확 하고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설명하자. 지금 이 교황청 밑에 베드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여튼 그 사람들만큼 정말 철딱선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근데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민도가 낮으니까 사람들의 지능이 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휘어잡고 뺏어먹기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거고요. 이 밝은 세상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도 점점 무너져 가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나오냐면 이제 막 세계의 교회 다 결속해서 큰 힘 만들어 가지고 싸우려고. 이게 종교 권세와 싸우려고. 종교 권세와 세속 권세와 싸우려고. 그래서 나중에 짐승 권세가 이기잖아요. 예. 이제는 종교가 다 세속 정치로 따라갑니다. 말려가요. 전부가 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다 거머쥐므로 바로 우리가 이겼다. 그게 이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짐승 권세가 세상을 정복해서 이 세상 다 내가 지배를 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 가서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
쪽으로 지금 세상이 굴러가기 위해서 지금 문서설도 나오는 거고 종교 통합도 나오고 WCC 운동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싸워야 될 대상은 문서설과 WCC입니다. 문서설. 학자로서는 파르트 때문에 그런 이제 문서설이 주종을 이루게 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 거의 파르트를 가르치고 파르트 전공한 학자들이 다 신학교 교수로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섭리 따라서 해가겠지만 아는 우리로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내 위에라고 하는 내란 말은 바로 네가 아니라 사물 대명사예요. 사물 대명사. 그러니까 그 위에 그게 반석이라고 하는 그 진리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 반석 터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이제 바른 해석이죠, 성경을. 베드로 시신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 시신도 내가 죽은 시신이랑 똑같을 건데 다 이미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거기에 베드로 시신이 있는지도 몰라. 있다니까 그냥 다 속는 거지. 그럼 캐보자 하는데 다 대지석 뜯어내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캐볼 건데 그걸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것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시신 갖다 묻어놨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해서 사람들을 다 홀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넘어가서 66장 12절로 2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걸리. 여기도 이 난제 아니에요. 난의 구절이 난의 구절.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앞구절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더니만 바로 조금 있다가 너희가 왕권을 살아날 것과 내가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내가 왕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터이니까 그때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재림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지자 중에 누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난의 문제, 난의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랬는데 다 죽었다니 12제자들. 그럼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도 아니다. 예수님 재림은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 말. 그러면 이 설명에 안 넘어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는 게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면 봐라.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는데 그 말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걸 볼 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해서 넘어가온다. 그게 난의 구절이라 무슨 포르수의 학자들이 여기에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넘어가서 17장, 이 장을 봐봐요. 그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령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뭐 1장, 2장, 3장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 절수도 없고 그 다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나눠서 붙여놓은 거예요. 사무엘 상하도 상하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거 다 쪼개 나누고. 성경 장절도 전부 편리하게 자기들은 연구하기 좋게 나눈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지금 25장까지인데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17장 나오잖아요. 근데 16장 13절 이하 또 하다가 왕권을 볼 자가 있다 해놓고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탁 맥힌 거예요. 자, 16장 마지막만 보고, 야, 이거 봐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 여지껏 설해야 돼. 야, 이거 정말 난해다. 이거 뭔가.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 너무 알려고 해.
그럼 어떻게?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믿어. 틀려도 믿어라. 이해가 안 가도 믿어라. 무식해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은 맹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보수하는 교회 지도자 치고 지도자들이 이 말 들으면 또 욕할지 모르 무식하죠. 무식하죠. 왜 무식한가? 맹신하라니까 무식한 거 아니에요? 성경 너무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게 무식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장절 16장 17장 매기면서 장을 바꿔놓기 때문에 일단 사고하다가 사고를 차단시켜버려. 뒤로 넘어가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신천지가 와서 장로님 한 분을 모셔갔다. 그 사건이 이루어져도 어디까지 생각을 끊지 말고 연결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거기까지 가야 머리가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복잡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막 화도 나고 분통 터지고 이제는 교회 큰일 났구나 이제 귀한 봉사자가 없었으니 이래가지고 고민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 정보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돼요. 진짜 아는 걸로 돼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면 돼요. 나는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럽지만 내 자랑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 감동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돈을 아마 1,000억은 다 못 들 거고요. 수백억을 보신 분이 나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제가 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남들 왜 돈 쓸 데가 없겠어요? 쓸 데가 많죠. 교회도 돈 쓸 데가 많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말 끝나자마자 탁 쳐다보면서 이쪽이 아니었는데 탁 쳐다보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 누가 줬어? 내가 물었어. 그 돈 누가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왜 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왜 나한테 이 돈을 줬나. 그러니까 이제 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룻밤을 자더라고요. 하룻밤 자고서 그 이튿날 저녁 때 또 석약판에 나한테 찾아와서 정리 됐습니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면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주니까 지혜 구하라고. 왜 나한테 돈을 줬는지. 딱 나와서 그래요. 이제 사업 다 정리해서 경기도나 강원도 서부 쪽에 어디 좋은 땅이 있으면 한 20만 평을 사서 거기다가 연구소도 짓고 목사님들 은퇴하면 와서 거기서 기도하며 연구하고 책도 쓰고 오시는 분들 가르치기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골프장도 만들고 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벌어서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혜가 왔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와서 해외에 가서 그랬어요. 해외에 가서 자기는 먼저 와서 이제 정리한다고, 사업 다 정리한다고 와보니까 다 정리를 안 했어요. 않고 또 한탕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더라고요. 하더니만 여기 이천에 어디에 한 땅이 한 2만 평 이거 목사님한테 우선 맡겨놓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럼 맡기라고. 그래서 2만 평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이름 앞으로 다 이전 등기해서 했죠. 여러분, 그거 의지 안 할 수가 없죠. 예? 사람 생각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앞에 말했잖아요. 초기에 그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때 이제 집사니까 저 집사님 사업 잘 돼서 이제 예비당 짓는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늘 기대도 하고. 그래서 부도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위하고 그분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을 교회 일꾼 만들어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사업 자리에서 돈 수백억 가지고 또 수천억 가지고 큰 회사 경험해서 해보십시오. 최순영처럼 돼요, 최순영이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했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고. 땅 2만 평 돌려줘 버리고 말하잖아요. 그 돌려줘 버려. 그 2만 평은 이유도 아니에요. 갔다 오니까 자꾸 날들어. 목사님 집 없으니까 집 하나, 집은 있었는데 좋은 곳에 집 마련하겠다고. 아마 그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 그거 아마 얼마 전까지도 한 70억 나가. 그때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인가. 요즘 또 올라가잖아요. 그거 자꾸 얘기해. 그게 급한 거 아니야. 좀 돈 있으면 은행에다 놓고 싸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돈을 쓰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걸 내가 3번 나한테 얘기하는 걸 거절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싶어요. 그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걸. 하잖아요. 지금 가서 이렇게 땅 다 이거 만들어놨는데 딱 찍기만 하라 이거예요. 600평, 500평 다 잘라오는 게 찍기만 하면 집 지어서 목사님 이사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 임명하고 청문회 하는데 지난번 총리 3천만 원만 때문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걸 내가 봤거든요. 나 같은 놈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수백 번도 더 칼질당해야 되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들이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쓰셔야지. 내게 그 집이 필요하다면 내가 안 받아도 귀엽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그 집 지어드릴지 나올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안 받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때그때 할 말 준다.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어서 대처하게 하신다. 그 성경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보 수집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건 정보 수집에서도 예수를 거역하지만 이 지식은, 바른 지식은 거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작용하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17장 1절로 가니까 제사들 3사람만, 그것도 12사람 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야. 3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한쪽에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도 성령 감동이 오고 예수님이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왕의 모습으로, 신령한 왕의 모습으로 딱 변화가 되고 양쪽에 우정승, 좌정승,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딱 엘리야가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산에 예수님 나타나는 걸 누가? 이 중에 볼자들도 있느니라 한코. 이 중에 볼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게 뭐가 난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어서 보지 못하는 눈이 난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어서 보면 안 된다. 따라서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와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교재가 전부 이걸 이어주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논리가 연결이 되도록 항상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 그래야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데까지 마지막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은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계시 내용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는데 계시의 목적이 있다. 그 말. 그 다음에 이제 17장 14절로 2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 간질을 고친 간질병자를 고친 표적으로 왕의 위력을 가르치죠. 귀신은 여기서 보세요. 귀신의 족보가 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뱀. 뱀이 이제 사단 역할을 내쫓긴 맞죠. 그래서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권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마음대로. 근데 귀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마귀 있잖아요. 군대마귀 막 군대가 죽어가지고 다 귀신 들려간 이것들이 막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다가 돼지떼한테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한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다 미쳐서 낙마덕지로 다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죠.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왕권이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귀신 내쫓는 교단이 하나 생기잖아요. 나한테만 하면 귀신 다 나간다. 참 하여튼 엉망 아닙니까? 엉망. 예?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귀신이 나갔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막 허풍을 떠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안수 받고 했는데 막 귀신이 막 벌컥을 울면서 야 하고 나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반해가지고 여기 오면 귀신 나는구나. 또 어디로 오고 막 소문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내고 막 하면 능력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이제 말려드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정말 귀신을 즉석 예수님처럼 100명이 오면 100명 다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가 예수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지. 그가 어떻게 교주겠느냐. 그건 교단이라기보다 교주예요. 그건 교단 총회장이 아니라 교주. 왜?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교주와 총회장의 다른 점은 총회장은 1년직이에요. 선거로 되는 거고. 예? 선거를 통해서 되는 게 총회장인데 총회장은 1년으로. 거기다 또 하나 다른 것이면 돈을 써서 돼요. 그건 총회장이야. 근데 교주는 돈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속여가지고 1년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직이야. 그게 교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세계를 뒤덮는 저 로만 캐토릭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이 조그마한 나라 안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그런 교주 양반들이 들쑥대는 교주 양반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리고 뭐 이단 교주라는 게 누가 이단 교주 시켜서 이단 교주 자기가 막 말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제가 처음에 이제 80년도 초에 명동에서 강의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모여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야, 줄 서자. 이 양반 뜬다 이제. 20세기 칼빈이다. 초칼빈이다. 그러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줄 서자 이거야. 줄 서자. 야, 이러다가는 내가 교주 딱 되게 알맞겠구나. 누구도 가르치지 아니하는 내용대로 성경을 가르치겠다. 사람들이 모여서 떠받치면 교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내가 단체를 안 만들었어요. 단체를.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딱 하더니만 몇 놈이 와서 한 10대 놈들이 몰려와서 목사님이 이름 하나 지어달라는 거. 이름 하나.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이름 하나 지어달래요. 그래 그러면 야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말씀이 지금 너희들 안에 역사하니까
그냥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말씀운동이라고 해라.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이라고 계속해서 한 거예요. 왜? 단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교주 자리에 앉아요. 내 일념은 교주는 내 죽어도 안 한다. 교주 된다는 이것을 내가 다 경계를 하죠. 근데 실제로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앞에서 드십시오. 목사님이 앞에서 기치 만들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게 교주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날더러. 그러지 말고 공부나 해. 뭘 만들고 기치 들고 할 게 뭐이냐.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하도 내가 안 한다니까 얼마 있다가 몇 놈이 찾아와서 그러면 목사님 뒤로 앉으십시오. 우리가 하랍니다. 그래. 야, 그럼 너들 중에 대장 누가 할래? 그래. 후배놈들이니까. 대장 누가 할래? 다 똑같이 나이도 똑같고 동년배인데. 아마 그래 내가 선배니까 대장 아직 내가 해야 돼. 그냥 공부나 해. 그래서 밥 사줘서 보내고 말았잖아요. 그래,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바퀴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끝낸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한 그냥 가르쳐 주는 것으로 내 사명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가르치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박 목사님 화내지 마. 박 목사님 전화번호를 내가 몰라요. 박 목사님 전화번호 하려면 저 이정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어떻게 알아봐요. 지금 몰라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전화번호 하나도 몰라요.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해놓고 이렇게 다 꿰가지고 조직하고 뭘 단체를 만들고 이건 제일 싫은 게 난 그게 제일 싫어요. 그걸 내가 해봤잖아요. 연구소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도 돈 엄청난 돈 재단 들여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단법인 성경신앙 연구소 그것 만들어 놓으니까 금방 막살나더라고. 금방. 거기서 담투 싸움 나오고 이권 싸움 나오고 그냥 전하면 돼요. 가르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각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대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서지면 이름은 질 수 있잖아요. 광주에 서졌으니까 광주 왕성교회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체제 안에 내가 끼어든다. 바로 만들어지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든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신학 공부해보면 알지만 진리 무장시키고 생활로 무장시키다 보면 저절로 체제가 만들어져요. 선교회도 만들어지고 신문사도 만들어지고 방송사도 만들어지고 후원회도 만들어지고 구제회도 만들어지고 봉사회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져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봉사회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장학회 만들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만 가리키면 각자가 자기가 받은 사명 따라 일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니까 우리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분 언제 한번 만납시다 하면 줄로 모이죠. 그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친교하고 서로 위로하고 자기가 했던 자기 그룹에서 했던 봉사회라든가 선교회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면 알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성경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같이 토론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게 총회란 말입니다. 원래 장로교 총회라고 하는 기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 이거 둔갑해가지고 총회장 되기 위해서 몇 억씩 몇십억씩 써가면서 세상 정권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져가지고 코를 들을 수 없는 이런 교회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가 다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총회까지 다 만들어졌으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 17장 22절로 23절. 인자가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그러면 베드로가 영리했으면 진짜 이런 지식을 베드로가 가졌다면
자, 천국의 왕권 모습도 보아주었지요. 오죽이 좋았으면 주여 장막 셋 짓고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께서 예수님과 하시고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엘리야 주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저 세상 내려가지 말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는다 말하잖아. 미리 알려줘요. 인자가 넘겨진다. 이제 유대인에게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진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걸 저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듣겠는데 안 그래요? 베드로가 이 지식이라니까. 정보수배 지금 처음 정보라. 이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건 처음 정보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상식적으로도. 아니 이해 갈 만한데 바로 앞에서 변화산 상황을 봤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3일 만에 다사 진짜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줬어야죠. 근데 그거 안 믿어지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내가 진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17장 24절로 27절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침. 자 이제 그 줄기를 이렇게 왕직으로 지금 수행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조목조목을 보다가 보니까 아주 쉽게 풀리죠.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왕직이라는 이 주제가 없으니까, 소주제가 없으니까 무턱대고 보니까 이건 뭐 횡설수설, 변호사에 가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었다가 뭐 고충 었다가 3일 만에 산다고 했다가 금방 또 세금 문제로 임금의 아들이 세금 문제로 얘기를 하고 횡설수설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 여러분 서구학자들 지금 현재 근대 최고 뜨는 학자가 이미 세상 떴지만은 빠르트입니다. 빠르트 우습게 알아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는 뒤처졌다 이거야. 유럽에서 가서 유학했다면 막 완전히 기부터 꺾어지는 거라. 에? 기부터 주고 미국에서 갔다 뭐 영국에서 뭐 여기 예일, 하버드, 옥스포드 출신자 벌써 기가 팍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딱 알고 나면 이제 기 꺾일 거 없잖아요. 웃기는 소리 한다. 뭐, 빠르트? 웃기는 놈 제자다, 너. 빠르트 제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 박홍기 교수가 원래 철학인데 철학만 하다가 이 신학을 접하고 보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제 이 성경신학을 열심히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놈의 빠르트가 못돼 먹었잖아요. 아주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빠르트가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죄관이 아주 못된 이론이에요. 아주 잘못된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르트의 죄관을 주제로 해서 지금 박사 논문 쓰잖아요. 제목 정해졌대요. 빠르트의 죄관. 이게 작살내는 거죠. 그게 전쟁 아닙니까? 에? 완전히 빠르트의 죄관이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대안을 제시하면서 박사 논문 통과줄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아마 뭐 1, 2년 사이에 지금 이제 논문 제목 결정됐으면 이제 목차가 마련이 될 거고, 목차만 통과되면 바로 이제 쓰기만 하면 쓰는 건 그걸 쓰려고 박 교수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영문으로 다 번역해놨어요. 왜? 한글판 가지고 인용하면 권위가 없잖아. 박사 논문에서. 영문판으로 이제 각 줄을 많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속에서 이제 그 죄관에 대한 확고한 해답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빠르트의 심장을 겨누고 지금 들어간 거죠. 큰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이 운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임금의 아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래 창조주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었다,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어디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이라는 임금에게 내는 건데, 그게 나는 면세를 안 내야 되지만은, 은근히 당신이 왕권임을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 왕이다. 교회 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세워지는 이 교회에 머리 노릇하면 안 돼. 총회장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 노릇하지 말고 그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일꾼 노릇을 해야죠. 머리 대신 주님의 일꾼. 시킨 일. 왕이 시킨 일을 하는 하나의 은사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정확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 줬으니까 가르치면 내 임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가르쳐 놓고 너는 내 제자니까 죽는 날까지 나한테 충성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합력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중배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죠. 18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킨다 하는 얘기인데 24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 본문도 알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 몇 절로부터 몇 절까지 나오는 이 주제 나오죠? 간단히 요약 정리한 내용.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주는 요 장면에 예수님께서 가서 낚시질해서 고기뱃속에서 돈 나올 테니까 세금 내라. 그 내용이 여기 나오나요?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마지막 절이죠. 먼저 오르는 고기 다음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 처음에 낚시질한 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배가 를 필요 없다. 입만 열면 된다 이 말. 입만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그 말이 넘어가 보면 42페이지 6942페이지 위에서 8째 줄에 보면 앞부분 오해케 하지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 중에 오해케 하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는 무슨 얘기냐면 성내다, 실족해야 하다, 함정에 들다, 죄에 빠뜨리다 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 예수님이 고기 잡아서 거기서 돈 꺼내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 갖다 내라 그랬는데 안 내셨다 그러면 당장 고발할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면 세금 포탈하면 장관직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발해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 죽어야 된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당장 고발해가지고 실족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범죄케 한다 이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돼야 주는데 미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막 고기 잡아서 한 대 갖다가 넣어놔 위에서 내라. 그러니까 타이밍 조절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것까지 오늘 오전 시간 마치고